우리 시대 문학가이자 탁월한 이야기꾼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잔잔하고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애완견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애완견 주인이 강아지를 몇 마리를 놓아주었고 그 소년은 자세하게 그 강아지를 하나씩 들었다 놓기도 하고 눈도 쳐다보게 하면서 고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느 놈을 골랐니?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에 얼마씩이나 가나요? 주인은 가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아직 돈이 덜 준비돼서 제가 며칠 뒤에 강아지를 사러 오겠습니다. 그러렴. 그런데 이 강아지는 빨리 팔려나간단다. 빨리 와야 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택한 강아지는 쉽게 팔려가지 않을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년은 아버지 구두도 닦아주기도 하고 유리창을 닦고 잡초도 뽑고 하면서 용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은 돈을 가지고 다시 애완견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주인에게 돈을 주고 고른 강아지를 잡아들었습니다. 주인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그 강아지는 가져가지 마. 너하고 같이 놀지도 못하고 공도 못 갖다 줄 거고 같이 뛸 수도 없어. 가만히 보니 그 강아지는 다리 한 짝을 저는 다리가 좀 짧은 강아지였습니다. 그 소년을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이 강아지를 며칠 전에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가겠어요. 주인이 다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강아지를 안고 문을 나서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도 특별한 소년이었고 그 강아지도 특별한 강아지였기 때문입니다. 걸어갈 때 보니까 그 소년의 바지 밑으로 의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 소년이 그렇게 다리 없는 다리 저는 강아지를 그렇게 집착했는지, 그 강아지를 선물로 가지고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수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인데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최고 많이 나온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2등이 트리, 3등이 여행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성탄절 하면 선물입니다. 인류가 받은 최고의 선물, 유일한 선물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더 이상의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탄절에 주시는 4가지 선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시고 만드신 선물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선물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든 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주는데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선물을 꼭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꼭 이스라엘 역사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눠져 있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는데 최고 나라가 강력할 때예요. 최고 잘 살 때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정세는 이 애굽이 강대국이었지만 주춤하고 그 다음에 애굽 뒤에 아수르가 막 흥왕해서 막 이제 아래로부터 몰고 올라올 때입니다. 예전 같으면
나라가 어려우니까 아수르한테 가서 굽실거리고 속국으로 살고 만족할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에 대적한 거예요. 아수르가 그걸 보지 못하죠.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7장부터 보면 상황이 다 나옵니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좀 이겨주십시오. 지금 당장 살고 죽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면 오늘 본문의 응답이에요. 앞으로 800년 뒤에 있을 말씀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한 아이가 날 거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너희들 국경 바로 인접한 북쪽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 땅에 날마다 짓밟혀서 어둠에 있는데, 앞으로 800년 뒤가 되면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린 여러분, 당장 내일 문제, 다음 주 문제 때문에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런 거에 마치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막 애걸복걸 하잖아요. 하나님,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요, 취직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막 그런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 그 아이 앞으로 10년 뒤에 좋은 직장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아이 20년 뒤에 애 둘 낳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그 인생 자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약속이에요. 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아수르한테 먹힙니다. 먹히고 그다음에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 로마로 갑니다. 예수님 언제 태어나죠? 로마 시대 탄생하지요. 벌써 몇 제국이 다 흘러간 뒤에 있는 약속이에요. 그 오늘 본문의 약속이 이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앞서가서 우리 인생을 관통하시고 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은요, 긴 힘을 갖고 계세요. 오늘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특별히 6절을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6절은 4가지의 선물이 나옵니다. 첫째, 6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콤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로 익힙니다만 콤마가 없습니다. 히브리 단어에는 페레 요에치란 단어인데, 이 말은 페레란 단어는 원더풀이란 단어예요. 놀랍다. 요에치란 말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고하다, 하나는 계획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상담자, 지혜로운 충고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일제 번역입니다. 요즘 젊은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안 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섭리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섭리자로 오셨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자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지금 너희들 아수르 때문에 액을 복거라고 어려움을 당하지, 걱정하지 마. 나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통치해서 1절에 거기 보시고 오늘 새벽에 내 말씀드렸잖아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달마다 짓밟히고 어둠에 있는데, 그 땅이 예수가 그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갈릴리에 이사해서 그 땅에 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죠? 예수님 사신 곳이 갈릴리죠? 나사렛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사 오셔서 스불동에 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로마까지 움직이는 이 역사의 과정을 내가 움직이고 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오늘 성경 이렇게 됩니다. 옛날 번역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로우신 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붙잡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움직이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시냐? 여러분 다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여러분 미디안이 누구죠?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용사와 싸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싹 진멸하죠. 하나님의 전쟁 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보시면 여러분 5절에 보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하신다.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신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선물의 하나님은 예수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역사 한복판에서 이 역사 움직이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어떤 선물로 오십니까? 다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어 성경에서는 Almighty로 되어 있습니다.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없고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그 힘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무슨 리미트된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불러가지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이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 부름받았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아들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가라는 여자를 통해서 자기 그죠? 종을 통해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 호통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넌 완전해라. 어떻게 하십니까? 99세 됐대. 아브라함도 남편 구실 못하고 사라도 남편 구실 못하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끊어지고 없어질 때에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요만큼만 해라 이거 아니에요. 무엇인지 구하라.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배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무슨 권세예요? 모든 우주의 권세를 주셨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미간 찌그리며 원망하지 마시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보고 얘기해 보세요. 해보고. 또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인 것은 중보기도 역사가 참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인생을 통하여 저희 가정도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주셨는데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오늘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자, 한번 다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누구요? 아버지. 영존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어로 에버레스팅이에요. 여기 영존하신 아버지란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아비, 아들한 단어입니다. 아브란 단어가 아버지, 파더란 뜻이고요. 아들한 단어가 영원하다란 뜻입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고 나오지요. 시작과 끝이,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존하시는 누구요? 영존한 신이 아니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자, 히브리 단어로 아버지란 뜻은 생명을 주는 존재란 뜻이에요. 생명을 주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구 낳고 쭉 나오잖아요. 낳고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 나타난 단어가 영어로 벌스란 단어가 아니라 비갓이란 단어를 씁니다. 생명을 주는. 여자에게 잉태할 땐 탄생이란 뜻 버스란 단어고요. 남자가 누굴 낳다라는 말 할 때 비갓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건 생명을 이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거든요. 그럼 나와 저와 여러분 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아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아버지 아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된 우리들 얼마나 축복과 은혜입니까? 비고 사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능력 많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 미국 백악관에는 전속 사진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참 재미있는 사진을 많이 찍었던 시기가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 존 F 대통령 때 쿠바 미사일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미국 바로 코앞에서 쿠바가 있고 쿠바에서 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거누었던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막 군축 대결할 때 막 미사일 문제 때문에 국가 위기를 만나가지고 막 회색의 큰엄한 사람 미국 리더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 있고 칼날처럼 잘 다려진 군복을 입은 스타들이 쫙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매콤하게 노크도 없이 집무실 문이 열립니다. 그랬더니 아이 하나가 막 뛰어오더니 근엄하게 막 심각하게 회의하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의 팔을 막 안아두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누군지 노크도 없이 이 엄숙하고 이 어려운 때 와서 안기라고 한 것. 존 F 대통령의 아들, 외아들이었던 존 F 케네디 2세였습니다. 샷다를 막 눌렀겠지요. 이 엄숙하고 이 어려운 때 아이네는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관심 없어요. 와서 나 안아달라는 거지. 케네디 대통령 때는 그런 사진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사건. 케네디 대통령이 38대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대통령이니까 그런 게 가능했던 거지요. 전 그 사진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들과 딸 된 우리들이 저를 쫓아가서 아버지, 아빠, 나 외로워요. 안아주세요.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 위에 꼭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6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평화의 왕입니다. 여러분, 근데
평화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로 피스의 평화가 아니에요. 힘과 힘의 대결의 평화가 아니라 여기 얘기하는 건 샬롬의 평화예요. 자, 본문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위험이 있습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평강의 왕이다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에 평화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 힘듭니다. 곳곳에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빼고 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7절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4가지 선물로 주세요.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자, 맨 마지막 7절 마지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 없어도 되는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세계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나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성탄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그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아름다운 명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니요,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다.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도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셨기 때문이다. 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에게 오늘도 이런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세요. 선물을 받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